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2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 만일 너희가 돌이켜 이방 민족들의 남은 자 곧 너희와 함께 남아있는 이들과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오고 간다면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할 때까지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의 가시가 될 것이다. 보아라, 나는 오늘 온 세상 사람의 길로 가지만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 중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너희에게 이루어진 것을 너희 온 마음과 온 영으로 알고 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진 것 같이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재앙의 말씀도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할 때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할 때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릴 것이니 너희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곧 멸망할 것이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는 이 앞부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호수아의 유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도 같이 연결되어지는 여호수아의 유언이지만 이 앞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면에 대한 유언을 했다고 하면 이 뒷부분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특별히 여호수아의 경고, 여호수아의 경고라고 본문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의 계대가 앞으로 몇 대까지 변함없이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뭐 장담할 수 없죠. 예측도 하기가 어렵고 사실 마음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불안합니다. 이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130년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보면 집안마다 예수님을 믿은 그 기간이 별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보통 그저 3대나 4대, 조금 더 긴 가족도 있겠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아왔는데 제가 본 가운데에서는 6대째 예수 믿는 그런 집안, 그것이 제가 본 가장 긴 그 예수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한 40대 막 되는 그런 여자분이신데 그분의 고조 할아버지께서 평양신학교에서 그 성경을 공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니까 그 여자분으로부터 5째 태까지 그 위로 선조시지요.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이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계산해 볼 때에 6대째 예수를 믿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적당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 믿습니다. 그 남편은 장로님이고 또 시아버지도 장로님이고 또 그 고조 할아버지가 그 평양신학교에서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셨으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되는데 목사님이시지 않았을까. 아주 훌륭한 신앙의 가문이 6대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우리나라의 신앙생활을 꾸준히 한 그런 집안이 6대, 조금 길면 7대까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신앙의 이 명백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잘 개성되는 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집안이 이렇게 6대, 7대 이렇게 신앙생활 한 걸 보면 그 선조들이 얼마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하였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여호수아, 노인이 되어서 자기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자기 집안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4장에 가면 나와 내 집만큼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는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먼저 그런 유언을 하고 있고 자기 집안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을 잘 지킬 것을
결심하면서 이와 같은 유언을 정말로 그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110년 살고 죽는데 이 유언을 할 즈음 막 거의 110년을 다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를 잘 수종들던 그런 청년이었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는 믿음으로 정탐하고 그 땅은 과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런 땅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오랜 세월 동안 누리다가 그가 나이 많아 늙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주간에 배운 말씀이지만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3장 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지 오랜 세월이 지났으며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 늙었다. 예,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지 오랜 세월이 지났으며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 늙었다. 그는 안식을 누리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때에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라는 것을 정말로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자기가 떠나간 후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후손들이 바른 믿음을 잘 유지해서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가운데 이와 같은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질러 주실 것이고 말씀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여라 이런 말씀으로 유언을 했고, 오늘 읽은 12절부터 16절까지는 만일 너희들이 이 바른 신앙에서부터 떠난다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임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유심히 잘 보면 13절과 15절과 16절에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 멸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근데 한편으로 볼 때는 가나안 땅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땅, 이 여호수아의 눈으로 보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해져 가지고 안식을 누리면서 이 아름다운 땅을 볼 때에 이 아름다운 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리 이 땅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한 것은 바라건대 부디 너희들만큼은 믿음을 잘 지켜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부터 쫓겨나는 일이 없고 멸망당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유업으로 소유하기 위한 그런 역사였다고 하면, 여호수아 때까지는 그렇게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소유하기 위한 그런 어려운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는 그 가나안 땅을 유지하고 잘 믿음을 보존하는 그런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려웠지만 앞으로 역시도 훨씬 더 어려울 것임을 이 선지자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두려운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수아 때까지 그 역사를 보면 그 역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그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부터는 가나안 땅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역사입니다. 소유하기 위한 역사도 어려웠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역사, 그건 역시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기독교 역사를 본다고 하면, 또는 저나 여러분의 그 신앙을 본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잘 얻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무엇이겠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복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의 선대, 우리나라의 평양신학교부터 지금까지, 평양신학교가 1901년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1939년도인가 그 신라참배 문제 때문에 폐교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본다고 하면 길면 한 110년, 짧으면 뭐 한 7, 80년입니다. 자, 그래도 지금까지 이 바른 신앙을 잘 유지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이런 그 기간이 있어서
그렇게 올바른 믿음을 지킨 분들도 계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바른 신앙을 잘 계승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신앙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또 파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고개를 말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그 힘든 고개를 올라오는 과정이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내려가는 과정이 아닐까. 어떤 그 신앙적인 흐름으로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지금의 추세를 보았을 때에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은 잘 안 들고 유지나 잘해도 다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과정은요 내리막길이라고 볼 때에 그게 더 위험합니다. 환난 핍박 때에는 참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매달리는 이런 그 노력이 있었지만 앞으로 내리막을 걸어갈 때에는요 이제 타성해졌고 게으르게 되고 습관적으로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지켰던 그 바른 믿음을 잘 유지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여호수아의 경고를 오늘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새겨들어서 앞으로 이 말씀 앞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도 잘 보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나 또 믿음의 후대들에게 이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경고하는 말씀 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방 혼인에 대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 첫 번째가 또 특별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방 혼인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은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이방 혼인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 이방 혼인 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했고 시행착오도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 본인부터 그랬죠. 애굽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가 그 가정에 불화가 오게 되었고 이스마엘 때문에 또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겪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은 뒤에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만큼은 반드시 믿음으로 결혼시키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그 나홀의 집에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며느리를 얻어오라고 늙은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자, 결혼하는 일도 참 중요하지만 그 아들 이삭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한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가짐을 볼 때에 그가 얼마나 믿음을 지키려고 그가 얼마나 가나안 땅을 잘 파수하는 것에 힘을 많이 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 역시도 그 이방 혼인 문제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창세기 26장 끝부분에 보면 그 이삭의 큰아들인 에서가 해쪽 속의 딸 둘을 아내로 데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삭과 리브가가 그 마음에 많은 근심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들인 야곱을 결혼시킬 때에는 반드시 믿음의 계통에서 자라난 그런 여자로 며느리를 삼으려고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 바단 아람으로 또 보내는 내용이 있죠.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 27장 46절. 창세기 2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기를 내가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살기 싫어졌는데 만일 야곱마저 이 땅의 딸들 곧 이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데려온다면 사는 것이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자, 이 리브가의 이 말 보면 얼마나 그 이방 결혼 때문에 힘들었는지 알 수 있죠?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살기 싫어졌는데 야곱마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 28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명령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데려오지 마라. 너는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에서 이르러 네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네 아내를 얻어라. 예,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비록 먼 길이지만 거기까지 가서 이제 거기서 결혼하고 그래서 믿음의 계대를 잘 이어가도록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야곱이 그 먼 길을 가갖고 20년 동안 고생하게 된 그 배경을 보면 결국은 이방 혼인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그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그도 그런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은 참으로 가치 있는 고생이었죠. 12아들을 얻게 되었고 또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의 신앙의 계대를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이방 혼인 문제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많이 염려하고 걱정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여호수아 때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끼쳐서 마침내 믿음 안에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아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는 이제 너희는 앞으로 이방 민족의 남은 자, 곧 너희와 함께 남아있는 저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어쩌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나 아니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는 것이 그 이방 사람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순수한 신앙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어려워도 그게 오히려 믿음을 파수하는 데는 훨씬 더 좋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 아름다운 땅에 그들이 머물게 되었지만 사실은 이때부터가 더 위험한 때이고 그들의 신앙은 참 불가피하게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측되어지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거 뭐 상당히 조심하고 긴장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유언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11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11절 그러므로 너희 스스로 더욱 주의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예, 너희 스스로 더욱 주의하여. 너희 스스로 더욱 주의하여.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한 뒤에 이제 본문에서부터 이방 결혼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본문 12절 13절 또 읽어보세요. 만일 너희가 돌이켜 이방 민족들의 남은 자 곧 너희와 함께 남아있는 이들과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오고 간다면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할 때까지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예, 그 이방 민족들, 가나안 그 남은 족속들, 그 사람들이 이제 불가피하게 그 옆에 살고 있는데 그 12절 끝에 보면 그 이들과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오고 간다면, 자, 이 이방 혼인 이런 관계로 그 과정으로 겪어서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같이 살다 보니까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가까이 하다 보면 서로 좋아하다 보니까 혼인하게 되고 혼인한 이후에는 이쪽과 저쪽 집안이 서로 오고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13절 끝에 보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할 때까지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이거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올무와 덫이 되고, 자, 짐승 같은 것들이 올무와 덫이 한번 걸리면 헤어나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 실제로 이런 고생을 해보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목에 가시가 걸렸는데 제가 목에 가시가 걸려가지고 한 2주, 석주 동안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 미국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걸 느끼면서 야, 이 옆구리에 가시, 눈에 가시, 옆구리에 채찍 이런 말씀이 이게 보통 괴로운 것이 아니구나 라고 제가 느끼게 되었는데 실제로 그 이방 혼인을 한 뒤에 이쪽 저쪽 끊어버리자니 끊어버릴 수는 없고 자녀는 생겼고 이런 가운데에서 이거 뭐 두고두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 때까지 옆구리에 채찍, 눈에 가시, 올무와 덫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 뭐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충분히 짐작이 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에 서로 오고 가는 것이 무슨 상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서로 오고 가는 것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이쪽 집안과 저쪽 집안이 서로 오고 가다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우상 숭배하는 죄가 들어오고 나가고 복잡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실 그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보면 이 순수한 신앙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라는 그 면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까지 잡혀갔는지 이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참 힘들었죠. 바로 뒷부분에 나오는데 사사시대에 얼마나 힘들었는가. 사사기 3장 너무 길지만 1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1절로 6절. 사사기 3장 1절. 가나안 전쟁을 전혀 알지 못하는 모든 이스라엘 후손들을 시험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으니 이것은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오직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블레셋 5군주와 모든 가나안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레바논 산에 사는 히위 사람이었다. 이 민족들을 남겨두신 것은 모세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계명들을 그들이 귀 기울여 듣는지 시험해 보려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사이에 살면서 그들의 딸들을 자신들의 아내로 삼았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예, 결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그들의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게 된 이것이 바로 그 이방 혼인의 문제인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그 애굽 공주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또 여러 이방 여인들을 데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달랴를 그 아들의 며느리로 그 아들의 그 아내로 맞이함으로 인해 가지고 역사를 보면 그 아달랴 때문에 3대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왕족의 씨가 다 말라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는데 가까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씨는 유다 왕통의 계대는 이어가긴 하지만 그 아달랴라고 하는 그 악한 여자 때문에 이세벨의 딸이죠. 그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가. 이게 이방 혼인이 그만큼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되었는가? 결국은 우상숭배 때문에 그랬지만 그 우상숭배의 근원적인 원인은 어디 있을까? 바로 이방 혼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도 그들은 그 포로 기간 동안 70년 살면서 여러 이방 사람들과 혼인한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아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에스라 9장 1절. 이 일을 마친 후에 고관들이 내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과 관계를 끊지 않은 채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역겨운 일을 따라하고 그들의 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맞이하여 거룩한 자손이 이 땅 백성들과 서로 섞이게 하였는데 고관과 관리들이 이러한 범죄에 앞장섰습니다. 예, 이 에스라 때는 이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때가 주전 500 한 20-30년 즈음이니까 이 여호수아 때로부터 치면은 한 800년이나 뭐 이런 정도 지난 뒤입니다. 읽어보면 그 이방 혼인 문제가 얼마나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였는지 몇백 년 지나간 뒤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에스라 9장 13, 14절 읽어보세요. 13, 14. 13절.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허물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으나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우리의 죄악보다 벌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만큼 남은 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역겨운 일을 행하는 백성들과 서로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면 주께서 남은 자나 피할 자가 하나도 없도록 우리에게 진노하시어 진멸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무서운 이방 혼인의 죄악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또 회복되는 일이 있었는데 회복된 이후에도 그 문제가 여전히 그들을 괴롭히고 있을 때에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또 이방 혼인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에스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방 혼인이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는데 아주 그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것을 유언하고 있고 그 뒤에도 계속 이 문제가
이스라엘 민족의 큰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각해 볼 때에 이 이방혼인 문제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이방혼인 문제를 잘 오늘날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제대로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앞으로 어쩌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도 순수한 신앙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의 그 결혼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의해 가지고 좌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내가 결코 믿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자,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신약 시대이니까 뭐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는 대로 믿는 식으로 결혼을 하고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할 것인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결혼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해라 이렇게 권장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 믿지 않은 사람도 혼인을 하도록, 믿지 않은 사람과 혼인을 하도록 해야 될까, 아니면 일절 금하도록 해야 될 것인가,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신앙 지도를 어떻게 해야 올바른 것인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 여러 가지 그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그 이방 혼인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무슨 절대 못하도록 이렇게 된 건 아닌 면이 또 있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그 구수 여자를 아내로 얻는 내용이 나오죠. 에디오피아 여자를 모세가 아내로 얻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두둔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고 보면 좀 아이러니한 그런 면이 있긴 있죠. 또 이 여호수아의 그 집안, 그 요셉이 그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는데 애굽에서 30세에 총리가 되었고, 그가 누구랑 결혼했는가? 그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므낫세와 또 에브라임을 낳게 되는 것이고, 본문 그 여호수아의 그 지파도 바로 그 집안이지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구약시대의 이 계명이 엄격하게 지키도록 하긴 했지만, 이걸 철칙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은 면도 좀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참 어렵습니다. 바울 시대에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에 처녀들과 과부들의 결혼 문제를 교훈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결혼할 자는 결혼하고 그렇지 않을 사람은 안 해도 좋다, 이렇게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11절.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한다. 이것은 내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마라. 만일 헤어졌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예, 여기 이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라. 만일 헤어졌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화해하도록 하여라. 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주님의 명령, 계명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계명으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권면으로 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 읽어보세요.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예, 거기까지만 일단. 자, 이거 보면 바울은 이 뒤에 말씀은 이건 계명이나 명령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입니다. 권면의 말. 그 뒤 또 읽어보세요.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마라.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마라.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남편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할 것이나 이제 그들은 거룩하다. 믿지 않은 자가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지게 하여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화평 가운데서 부르셨다. 아내된 이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남편된 이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예, 이 말씀들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재혼 문제, 이런 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할 때에 상당히 고심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런 일들이 현실 가운데 있을 때에 어느 부분은 철저하게 계명으로 지킬 것을 또 말하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이 잘 권면하면서 이런 속에서도 거룩한 자녀를 낳고 또 남편을 구원하든지 아내를 구원하게 될 것인지 이런 뜻이 있을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을 하도록 말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해라 이런 말씀을 그 뒤에 또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은 어느 면에서는 그 할례와 무할례 이 면도 있지만 문맥적으로 볼 때는 결혼 문제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보세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여라. 나는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령한다. 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여라. 20절 읽어보세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예, 24절도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라. 예,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여라. 자, 물론 할례 문제에 대해서 한 것이지만 문맥으로 볼 때 결혼 문제도 역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좀 지나가서 7장 35절 읽어보세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너희에게 올가미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너희가 이치에 맞는 생활을 하며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 예,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그 고린도 교인들 그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대해서 무슨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말한다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이방 혼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으뜸은 철저하게 주님을 잘 섬기는 길이 무엇이냐, 그 길을 걸어가려고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른 사람에게 올가미를 씌우는 어떤 이런 쪽으로는 그 과도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인은 나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 안에서 결혼해서 그 이후에 할 수 있으면 안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신앙을 제대로 개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그 길이고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게 말은 쉽지만요, 현실 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잘하는 청년인데 이 교회에서 서로 사귀어서 결혼까지 하려고 했는데 한쪽 집안에서 아주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제사 음식 할 수 있겠느냐? 저는 믿음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니 뭐 헤어질 수도 없고 계속 사귈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총각은 총각대로 와서 물어보고 또 색시는 색시대로 와서 물어보고, 그러니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믿음대로 결혼해라. 뭐 이 말 해야 되겠지만 그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인데 참 저도 뭐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말을 볼 때에 그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헤어지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저 하나님 말씀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잘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정도로만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또 결혼 못하고 혼기를 놓쳐서 40대 50대 되면 여간 난처한 게 아닙니다. 바울 당시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역시도 그 같은 심정으로 첫 번째로는 오직 주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라고 권면하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날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믿음대로 해서 우리의 앞으로의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하도록, 그러면서 잘 권면하면서 믿음을 지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반드시 믿음을 따라서 결혼하도록 해라, 그런 분별력이 필요하다, 안목을 가져라, 잘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호세아의 고뇌를 취한 그 면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하여서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질문을 받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보았던 것뿐입니다. 자,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자체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입니까?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죄 되는 일을 하라고 호세아에게 시킨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음란한 그 죄 자체는 죄지만 전에 음란한 행위를 했던 그 사람과 호세아가 결혼한 것은 음란한 결혼, 음란한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비록 그런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은 그런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것을 나타내 주시려고 그와 같은 결혼을 하라고 한 것이지 음란한 죄를 지으라고 한 건 아니에요.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렇게 볼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의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저 사람이 과거에 음란했나 안 했나 그런 것 지나치게 따지고 묻는 것은 그건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노래 제목도 있죠? 남의 과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물으면서 그런 거 자꾸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일은 그 지나간 일로 덮어둘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대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믿지도 않았는데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신 것인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여인에게 대해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이 이방혼인 문제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할 수 없는 일이지만 철저하게 내 자신의 문제나 우리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분별력을 잘 가지도록 해서 주님만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도록 미리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미 결혼해버렸다든지 등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우리는 지나치게 그것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올가미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른 부분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경고한 두 번째 그 대지는 재앙의 말씀에 대한 경고입니다. 재앙의 말씀에 대한 경고. 하나님 말씀을 둘로 나눈다고 하면 선한 말씀도 있고 재앙의 말씀도 있습니다. 선한 말씀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땅에서도 잘 되고 형통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은 선한 말씀들이죠.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한다고 하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망하게 되고 온역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은 이 재앙의 말씀들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들이 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읽어보세요. 14절 보아라 나는 오늘 온 세상 사람의 길로 가지만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 중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너희에게 이루어진 것을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알고 있다. 예,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 거 너희들의 마음으로 너희들의 영혼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와 같은 선한 말씀도 이루어지지만 그 재앙의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진 것 같이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재앙의 말씀도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할 때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 선한 말씀도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불순종한다고 하면 재앙의 말씀도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좋은 말은 잘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든지 죄를 짓는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 아름다운 땅에서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런 말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그렇게 노아가 전도하면서 방주를 지어도 그들은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홍수로 멸망하였습니다. 소돔 고모라에서도 그 롯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천사가 와서 그들에게 말을 전해서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일들에 대해서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했던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로 6절. 3절. 너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신들의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이렇게 그대로 있다 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고 땅은 물에서 나와 물로 형성된 것과 그때 세상은 물이 넘쳐서 물로 망하였다는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 예, 범죄했을 때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있었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 선한 하나님이시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왜 해를 끼치려고 하는 하나님이시겠느냐. 죄를 지으면서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골라 먹는 것도 건강에 좋지 못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선한 말씀이든지 재앙의 말씀이든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삶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말씀이면 그대로 잘 순종해야 될 것이고 재앙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주관으로 생각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만 생각하시지 말고 두려운 하나님, 범죄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한 그 진노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모든 재앙의 말씀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삼가 조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 다른 신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다른 신들에 대한 경고. 본문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할 때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릴 것이니 너희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곧 멸망할 것이다. 자, 이게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또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이게 언약을 어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라 이렇게 불려집니다. 근데 만약에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긴다. 막 그것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더 이상 언약은 파기된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언약이란 말은 쪼갠다는 뜻입니다. 그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언약이 갖고 있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그 앞부분에서 이방 혼인 문제를 말했는데 결국 그 이방 혼인 문제도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혼인 문제를 거론했던 것입니다. 혼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혼인한 이후에 파급되어지는 문제가 바로 이방 숭배, 우상 숭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고 모세는 신명기에서 수도 없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젖과 꿀을 먹고 또 우양이 많이 있고 은금이 증식될 때에 하나님 잊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말했습니다. 또 구약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에도 결국 그들이 무슨 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가? 결국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내내 고통과 그 죄악 가운데서 헤맸던 것입니다. 이만큼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어렵고 무섭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오늘 여호수아의 경고인데 세 가지 했습니다. 이방 혼인 문제, 또 이 재앙의 말씀들을 또 잘 귀 기울여 들으라. 다른 신들에 대한 경고 세 가지 했습니다. 이것을 어기게 되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여호수아의 눈으로 볼 때 그 아름다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 종살이도 했죠. 광야 40년도 지나갔지요. 그리고 그 가나안 전쟁도 잘 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너희들 이 소중한 안식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 이방원인 문제 또는 그 재앙의 말씀을 또 잘 귀 기울여 듣는 문제, 다른 신들 섬기지 않도록 하면서 멸망받지 않도록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정신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이 땅, 지금 여러분 눈에 보실 때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교회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 잃어버린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때로는 사실은 목숨까지도 걸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잃어버린다.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 우리 교회가 다 잃어버린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도 이 아름다운 땅을 참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보면서 이 아름다운 땅을 대대로 유지하고 보존하고 하는 그 일에 여호수아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잘 유언하는 그런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